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과거의 사형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밧줄 올가미의 모양이나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밧줄 올가미는 과거 백인들이 흑인들 노예에게 사형을 내렸을 때에 흔히 사용되었던 도구였기 때문에 밧줄 올가미를 전시하는 것은 인권에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는 루지애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메릴랜드, 코네티컷 주가 밧줄 올가미 전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오리곤 주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밧줄 올가미를 전시할 경우에는 최고 1년형이나 $6,000 이상을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더 강경한데 밧줄 올가미를 공공장소에 내보낼 경우에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밧줄 올가미가 주는 혐오감, 과거에 있던 아픔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기의 유대 사회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연히 십자가를 전시하거나 십자가를 그릴 수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의 도구였고 꿈에 볼까 싶은 정도의 무서운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자국민에게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고 오직 피지배국들과 노예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고 삽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아마 믿는 즉 가정들마다 집안에 전부 십자가를 걸어 두었을 것이고 많은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즐겨 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꿈에 나타날까 두려웠던 사형 도구였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까지 말씀한 그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되고 왜 상징이 되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이 특별히 종려주일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언급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단지 말로 항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꼭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검을 뽑아서 맨 앞에 오는 병사에게 칼로 내리쳤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저항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건 있을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재판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주님의 사형의 틀 십자가 아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 밑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 뿐이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주님이 두 번째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말의 의미도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요.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저주의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형 집행관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이 땅에 계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고 주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깨닫고 나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배웠으며 그는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중요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차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본이라는 헬라어 휘포그람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여기 한 곳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선생님이 흐릿하게 써놓은 글씨를 보고 연필을 갖다 대고 그 글씨를 그대로 본 떠서 써보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키웠죠. 주님이 고난을 위해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감상하는 십자가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그 십자가의 모형이 복을 준다든지 혹은 악령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부족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 길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쫓겨나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혹은 불에 타서 죽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의 말씀은 그저 맹숭맹숭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 말씀을 눈물 없이 읽을 수 있었겠으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찌 맹숭맹숭 이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눈물 없이 이 말씀을 어찌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박해와 억울함과 고난의 시대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맞대어 폭력으로 갚은 것이 아닌 삶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십자군 운동과 같이 군사적인 조직력을 갖추어서 로마에 대항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 역사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십자가만 들었지 오늘 말씀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은 당장의 눈으로 볼 때 무능한 것 같아 보이고 나약한 것 같아 보이고 실패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삶의 대응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같이 욕해주고 싶고 같이 맞대응해주고 싶고 내가 받은 고통만큼 몇 배로도 갚아주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민교회 선교연서 보니까 다들 상처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한이 속에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분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지역신문에 호소라도 해볼까 싶을 만큼 속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갚아주고 싶은 순간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았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당장의 소극적인 것 같고 나약한 모습 같지만 실은 강력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주는 게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게 더 무서울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의 아픈 눈물에 두 번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갚으시는 것을 저는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끝까지 선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본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본이 되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범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피하지 않았고 그는 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혁명가들 역시 십자가 사형을 당할 때 그들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런 고민과 고통의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순교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우리는 감히 그 고통의 한 조각이라도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한꺼번에 그리고 단번에 짊어지신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그 지친 몸으로 끌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시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울죠.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단지 그런 물리적인 나무의 무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할 그런 모든 고통의 총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감당하신 그 어깨와 주님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의 쓰디씀과 아픔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순교자적인 십자가도 아니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정적인 희생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십자가만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서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결과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의미가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이것이 지금도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이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이고, 이것이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방식으로 제사 제도에 담았습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형벌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대신 짐승이 대속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죄값을 치러야지, 왜 짐승에게 그걸 떠넘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빚의 개념으로 우리의 죄를 설명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내가 갚아야 할 사랑과 은혜의 빚을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번 죽었다 깨나도요,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재물을 사용해서 지불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내가 보탤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24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속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의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열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열망, 새로운 영적인 감동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진리를 향한 열정,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에 대한 열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합니다. 24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실은 오늘 24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픔, 상처, 고통의 흔적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치료받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치료받았고, 삭개오가 그렇게 치료받았고,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향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이 이게 나를 해치는 독소인지,
불량식품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개를 들게 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맛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이 결과가, 그 의미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부제가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50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 역시 이번 고난 주간에 더욱 잊지 말고 평생에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십자가만 보면 눈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에 저 손녀들과 함께, 그때 마침 우리 손녀들이 말을 막 배울 때였는데요, 먼 장거리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차에 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십자가 모양만 보면 저거 다 십자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끌리고 십자가만 보면 관심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1세기에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읽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그들은 십자가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님처럼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잠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헤매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를 위해서 살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